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것일 겁니다. 얼마 전 뜻하지 나타났던 그 소위 트럼프 신드롬이라는 게 나타나가지고요. 전혀 예상 밖에 있는 그 후보가 대통령의 그 유력 주자로 나선가 하면 이제 그 신드롬이 조금 벗어지는 것 같더니 또 지난번 어떤 그 공화당 CNN 그 토론회에서는 피오리너라는 그 여성이 상당히 부각됐었죠. 그런가 하면 또 민주당에서는 그 인기가 계속 떨어졌던 또 그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또 그 인기가 또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민주당이든 이 공화당이든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이 아마 여론이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그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토론회에서 나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미국 대통령 하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적합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게 끌고 갈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토론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미국의 사회보장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외교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그 시리아와 같은 그 요즘의 그 난민 사태에 대해서 하여튼 뭐 한 작은 국가, 작은 사회의 지도자로 쓴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미국이라니 복잡한 그 나라에 굉장히 복잡한 나라에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가기 위해서는 그 각종 문제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안이 있어야 되겠죠.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이 미국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나라의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본인의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비전도 뚜렷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 초강대국이니까 그 세계의 문제를 다 인발부해서 지도력을 보여주려면 미국 대통령이 얼마나 해박해야 되겠어요.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 거기 참 많은 적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그 후보들이 전부 다 자기가 다 그 적합한 후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미국 대통령이라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대통령으로서 이 엄청난 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과연 이게 어떤 문제인가에 대한 시각이 중요한 건데요. 과연 미국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 세계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누구든 상관없이, 미국뿐 아니라 지도자라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전반의 문제, 외교의 문제까지 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미국 대통령은 무엇보다 영적인 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인데 무슨 미국 대통령을 하는데 영적 위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합니까?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 사회 한번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위대해 보이고 있지만 그분들의 오래전의 선조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그 청교도들이 그야말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문화 흔적, 삶의 흔적 하나하나엔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에도 보면 In God we trust. 대통령이 선거를 할 때 보면 성경책에 가서 손을 엎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문화의 흔적은 다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기독교적인 흔적은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독교의 나라냐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한번 봤는데, 경제학자가 나온 통계를 봤는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게 후진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요. 미국에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회보장제도에서요, 미국에서 1년에 사회보장으로 나가는 돈 중에서 15%니까 우리가 말하는 만불의 무슨 1000불의 15%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미국의 진짜 트릴리언 달러의 15%겠죠. 그런 천문학적인 15%가 전부 다 플러드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받지 않아야 될 사람, 또 받으면 안 되는 사람, 조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잘못해서, 자기가 실제로 다치질 않냐, 다쳤다, 이런 거서 의료, 이렇게 새 나가는 돈이 공식적으로 한 15%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third world country가 아니라 이런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15%의 사회보장이 그런 플러드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뒤에는 결국 사람이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양심이 지금 미국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 것 같지만 공립학교에서 퍼블릭 스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다 쫓아냈어요.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다 쫓아냈어요.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영리로 가는 그런 동성 간의 결혼의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건 연방정부가 허가하고 기독교 교단이 허가하고 이런 나라가 되니까 결국은 경제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 문제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 써야 된다는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그런 문제가 왜 생기겠어요? 제가 지금 2주에 걸쳐서 계속 미국의 영적 위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영적 위기에 대해서 제가 왜 강조하냐면, 우리 여러분이 오늘 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사실 미국에 사는 성도로서 책임의식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이 미국이 한국의 복음을 소개해 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소개해 줬던 나라, 그리고 소개해 줬던 그 교단에서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엎어서 남자와 남자도 그것도 결혼이다, 여자와 여자도 그것도 결혼이다, 이런 것을 앞장서서 공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매주 스가랴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7장을 보게 됐는데요. 이 위기에 대해서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가 사실은 오늘 제가 서론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문제는 다른 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위기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문제도 영적인 위기인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제 스가랴 7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6장에 걸쳐서 좋으신 하나님 시리즈,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쭉 봤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6장을 통해 쭉 보는데,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봤죠. 그 환상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봐왔어요. 오늘 이제 7장서부터 14절까지는 뭐냐면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시의 말씀, 이 위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백성들은 다행히 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쭉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오늘 7장서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인데요.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의 그 내용은요, 그 7장과 8장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금식에 관한 이제 질문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한다는 그 금식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 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있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일어났으니까 사실 이제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좀 의미 있는 일이었었는데, 자기들만 갖고 있었는 아주 특권이었었는데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영적으로 예루살렘에도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머리를 짰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있는 동안에 70년 동안 1년에 2차례 5월과 7월에 특별 금식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지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이 포로로 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회개하기 위해서 5월과 7월에 매년마다 금식을 지켰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죠? 외국에 포로로 나갔으니까 사실 그 회당 제도도 결국은 이제 그 예루살렘 제을 못 가기 때문에 회당이 바벨론 포로 동안에 생긴 건데, 회당 제도가 생긴 건데,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1년에 특별 금식을 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걸 7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다 끝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됐을 때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금식을 가졌던 5월과 7월에 했던 이 금식을 과연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해왔던 건데 이제 포로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또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이걸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게 옳다, 안 하는 게 옳다, 뭐 아니면 또 잘했다 못했다를 대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고 오늘 보시면, 자, 나도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그동안 쭉 내가 뭐 70년은 안 살았다고 해도 50년 40년 살아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쭉 해왔던 것, 노력해왔던 것, 이거 계속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오늘 물어본다고 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계속 해라 말하라 이렇게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국가적인 당연한 행사가 된 그 지리의 내용,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울며 금식을 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의 이름으로 가로되 여러 해 동안 행한 이 금식을 재개하리까 하매,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금식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금식의 대상, 금식의 목적, 금식을 하기 원했던 이유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정해놓은 이 금식을 하나님 앞에 쭉 드렸는데 이걸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으니까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70년 동안이 오랜 세월 아닙니까? 근데 왜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5절 좀 봐주실래요? 주세요. 5절 말씀에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문제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지금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데도 그래도 신앙 지켜보겠다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이제 계속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너네 70년 동안 했었지 잘했어. 근데 그건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다. 내가 잘 금식을 참여했다 안 했다를 그렇게 충실히 이행했다 안 했다 여기에 관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나가서 근데 그게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백성들은 보편적인 신앙의 관습을 만들어 놓고 비록 포로기지만 이 포로기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신앙의 모습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요, 제가 뭐 특별히 설교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상황만 생각하시고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온 지난 동안 내가 정해놓은 그런 규범 안에서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이랬다 저랬다 쭉 보내는 게 내가 어떨 땐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못했다. 근데 그것이 지나온 70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보자 앞에 쓰시는 날 그게 나를 위한 거였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믿음이 성장해라는 건 아주 중요한 진리, 당연한 진리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럼 믿음이 크다는 게 무엇을 믿음이 크다고 말하느냐? 믿음이 성장했다는 게 어떤 것을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합니다. 내가 봉사를 여기 가서 어디 가서 뭐 10시간씩 합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내가 내 재산을 바쳐서 내가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드렸습니다. 내가 선교 헌금을 위해서 얼마큼을 보냈습니다. 선교를 얼마큼 참여했습니까? 다 줬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거였느냐? 너희를 위한 거였느냐? 내가 예배를 드려도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렸는가? 어디 가서 드렸는가? 누구와 함께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어김없이 돌아온 주일이지만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예배하는 자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는 겁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서요 주일날마다 주보를 내는데 주보 그 프린트가 잘못해서 썬데이를 펀데이라고 이렇게 썼대요. 근데 썬데이를 펀데이를 써니까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 막 뭐라고 깎아를 묻는 사람들이 높다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이거 맞는다. 우리가 그동안 썬데이라고 했지만 정말 예배를 왜 드리냐? 쉽게 말해서 일주일에 한 번 좀 릴렉스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여유를 하기 위해서 미국 교회는 백인 교회는 백인 교회대로 흑인 교회는 흑인 교회대로 또 아시안 교회는 아시안 교회대로 자기 아는 사람 만나고 즐겁고 좋고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썬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썬데이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주보와 우리 파워포인트 과감하게 바꿨어요. 제가 9월 27일 2월 2015년부터 이제 썬데이라고 안 그러는데 제가 썬데이라고 당연히 그러죠.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로데이 월십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아멘. 사실 여러분 주일은 제발 우리 교인들 우리 헤브론 교회만이라도 일요일이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일요일 날 만납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일은 주님이 정해주신 주님의 날이. 그래서 우리 주일날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과연 금식을 드릴까요 말까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드릴까 말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누구를 위해서 드리냐 뭐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물어보는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드릴까 말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결국 삶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걸 하나님 한 분 함께만 드려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앞에 드렸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일날 찾아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금식을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금식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을 했으면, 예배를 드렸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금식한 것 같이, 예배 드린 것 같이, 그게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70년 동안 드렸던 그 금식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철저하게 금식을 준비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제정해놓은 금식이라고 해도 그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생활이 전혀 하나님 백성 같지 않았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과 14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두 번째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삶 속에서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금식을 한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한 대답보다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9절에 뭐라 그랬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헤아려 심중에 독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지금 성경 강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피차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는 삶에 부딪히는 모든 인권관계가 다 나옵니다. 내가 금식을 철저하게 했다고 했을 때, 판단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가졌다고, 위에 있다고, 내가 위치의 입장에 있다고 절대로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베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진실한 재판을 하면서, 여기 9절에 보니까요, 9절 한번 봐주실래요? 이르기를 진실한 재판을 행한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는 것은 이제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제가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 여기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헤세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헤세드는 제가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그 언약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후대하는 자에게, 할애하는 자에게 너에게 저주를 내리라, 이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뽑으신 사람마다 언약의 기초에서 해주신 사랑, 내가 사랑해 준다 그랬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고통받는 걸 보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조사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기초에서 한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받았으면, 내가 만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더구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가 궁핍한 자라는데요, 과부와 고아는 지금 같은 그런 과부와 고아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 고아라 그러면 상당히 그래도 미국 같은 데서는 그 여러 소셜 제도로 부활 많이 잖아요. 과부도 마음대로 잡잖아요. 과부는 정말 잡을 수도 없고, 자기의 생활의 근거가 뺏긴 그 사회의 가장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7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 금식 드렸습니다. 그거 기뻐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도 하나님과 그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절기를 정해놔서 지었던 금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금식의 행위도, 그렇게 중요한 금식의 행위도 하나님께서 왜 그 금식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주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제사를 할 수 있는 민족으로 뽑아주셨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하나님과 만나 주시겠다는 민족들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그 정성스러운 영광도 중요하지만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비아냥을 들었어요. 뭐냐면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는 일주일 동안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 편리하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불법으로 돈은 막 얻으면서 거기서 11조만 드리면 된다. 그리고 아무런 처벌도 용서도 받는다. 이런 비아냥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건 한마디로 기독교의 본질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귀중한 순간이라고 해도 만일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 그 이웃에게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가정상담소에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싸울 때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사랑한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널 해줬는데 이거 왜 안 해? 너는 나한테 왜 이런 내가 그렇게 사랑해도 너 내 마음 모르겠니? 근데 상대방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나 그런 거 안 해줘도 돼. 제발 이런 거 해주지 마.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게 이게 백성들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요. 똑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똑같이 다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위선이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모습에서 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한다는 건 그건 진짜 더 큰 위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하나의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반응이 또 하나 뭐냐면 이 모든 지금 위기가 사실 이스라엘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이었다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도 이스라엘 자신이었고 그곳에서 금식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살았던 것도 이스라엘 자신이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것도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지만 지금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이렇게 많을까 고민하는 것도 다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절기 금식을 만든 것도 다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게 이스라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11절 그 바로 다음 뭐냐면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등으로 향했다 그랬죠. 이 영어가 훨씬 더 정확하게 But they refused to pay attention.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Stubbornly they turned their backs 이렇게 나오고 stop up and their ears. 그러니까 그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 13절에는 내가 불러도 그가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청종지 못했다. 그 아니고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거든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청종하기를 싫어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민낯을 계시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이스라엘 네 스스로가 문제야. 자 보세요. 영적 위기가 문제야. 왜냐하면 청종하기 싫어서 등으로 향해서 듣지 않았다. 이 말이 굉장히 그 히브리어로 카텝사레라는 이 말이 뭐냐면 정확한 뜻이 어깨를 밀면서 이렇게 안 가려고 끌어내고 버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히브리 말은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번역이 이제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개를 한 마리 키워보니까 조그마한 개가 가다가
빨리 가야 돼서 갈라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할 필요해서 안 갈라 그래요. 그러면 저 조그만 개가 그냥 지가 힘 있으면 얼마나 타고 온 몸을 당에다 턱턱 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이면 쓱 끌려가죠. 그런데도 몸으로 버티더라고. 이게 우리가 조그만 개들을 키워서 잘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는데, 지금 이 뜻은 뭐냐면 소와 같은 그런 소를 한번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를 끌고 가려는데 갑자기 소가 털썩 주저앉고 앞발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끌고 갑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지금 이 모든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기회가 사실은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주일 철야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헌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런 형식적인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모아 있는 신앙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내어 쫓았던 때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자체가요, 이 위기가 왜 왔냐면 우리 사회, 경제, 교육 부분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을 쫓았어요. 여러분, 전 리버럴, 그러니까 자유자애, 그러면 굉장히 자유주의者, 굉장히 너그럽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죠. 옛날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리버럴들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또 다른 면으로 리버럴들이 더 보수적인 사람보다 편협하고 오직 자기 논리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요즘엔 자꾸 있으니까 프랍 운동을 북가주에서 할 때요, 어떤 대학가에서 이제 랠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포션 A 반대하는 사람도 랠리를 하니까 우리도 랠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또 미국 교회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랠리를 하는데, 대학가에서 랠리를 하는데 우리 참 평화스럽게 아줌마들이 와서 그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바로 옆에 있던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한참 랠리를 하는데 그래서 밀려서 나한테까지 왔어요. 난 이렇게 했다가 왜 그런가 그걸 좀 봤거든요. 근데 밀려다 보니까 바로 요만한 여자분이세요. 백인 여자분이신데 저희 동성연애자예요. 레즈입니다. 그 앞에서 니네가 왜 이런 반대를 하냐면서, 자기네들은 레즈를 여태까지 하면서 우리를 하니까 하나 하면서 얼굴마다 사진을 찍어서 다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SNS고 자기 지역신문을 따서 나중에 수도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얼굴에다 갖다 대니까 밀리고 그래가지고 얼굴 푸시라니까 저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한 서너 발자국 있었는데 내 앞에서 딱 왔더라고요. 그냥 요만하신 여자분이 그 얼굴에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찼는지요. 어떻게 그래서 내 얼굴 앞에서 Can I take a picture? 그래서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주는데 고맙잖아요. 땡큐. 그래서 스마일. 앞에다 이렇게 해줬어요. 자기도 약간 제가 너무 담대하게 나오니까 좀 찔하더라고요.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저런 감옥에, 저런 괴로움에 없어도 될 텐데, 그 분노에 없어도 될 텐데.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이슈는 잘 몰라요. 목사님 따라는 나왔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기서 랠리 하시는 분과 저쪽에서 막 저렇게 어택하시는 분과의 얼굴 표정에서 벌써 누가 더 착한지 그건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누가 그렇게 괴로우라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올가맨 거예요. 그런 몰상식한 행동, 그런 몰상식한 그런 끔찍한 범죄, 스스로 사탄에게 자기 몸을 빌려준 거예요. 해결책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참 힘드시죠? 때로는 너무 어려우시죠?
그래서 세상이 아주 원망될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삶 속에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그 예수와 함께 이렇게 누리지 못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셨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쫓아내서 내 스스로가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자체가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무한한 자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는 무한한 행복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는 엄청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내 삶에서 그 예수님을 벗어나게 했을 때, 내 의지가 꽉 차게 했을 때 스스로 낙담과 분노에 가득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은 옆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안 끌려가려고 버팅기는,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하는,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내 의지가 결국 나를 영적 감옥에 갇혀놔서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유함을 못 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음성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함과 자유함 모두 누리신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위기는 어디서 시작되었는가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거였니? 아니면 너희를 위한 거였니? 이 귀한 말씀의 도전이 오늘 우리의 영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이 사회와 이 미국에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스가랴 7장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